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일로 모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게 하시고 또 그 기쁨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소요리 문답 공부하면서 말씀 조금 더 이해하고 또 저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소요리 문답은 65번 제5계명이 금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보게 되는데요.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답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번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일 것과 행할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막는 것이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성경 구절들 보았고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그것을 가지고 저희 삶 속에 있는 구체적인 관계들을 살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서로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인지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그 금하는 것,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먼저 지난번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살피고 또 남편과 아내를 살폈는데요. 오늘은 종들과 주인들 살피고 또 교인들과 목사들 그리고 그 백성들과 또 다스리는 통치자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공부하시고 나서 가족들 간의 관계가 좀 더 좋아지셨나요? 네, 좋아지신 가정이 있었다고 하니 너무나 기쁩니다. 한번 실제적으로 저희가 요즘 다루는 내용이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것들은 아닌데 실천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시고 조금씩 대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들과 그 종들이 그들의 주인들에게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종들, 지난번에 명하는 거 얘기했을 때처럼 저희 지금 현대 시대에 종들이 있고 주인이 있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관계는 그 고용주와 고용인, 내가 어느 회사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하든지 내가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내가 또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보면서 보이겠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당시의 종들은 그 집에서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 특히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종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회사나 어떤 가게에서 사장님이 시작하기 전에 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그런 게 아니면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다른 것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그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 종들이 가정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보통 한 가정의 건속을 얘기할 때는 부모, 자녀 그리고 거기 종들도 같이 있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질문 6번 종들이 그들의 주인들에게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것은 그들의 합법적이며 적절한 명령을 불순종하거나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 또는 눈가림으로만 하여 그들의 등이 돌려졌을 때는 그 할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말씀하는데요. 어떤 피고용인이 주인을 위해서 일할 때 주인이 보고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고 보지 않을 때는 빈둥빈둥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 것 또는 어떤 일을 당연히 시키는 것을 하는데 마지못해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일하는 직장이나 회사나 또는 일터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용주세요? 피고용인이세요? 여기는 다 피고용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고용주들은 모임 편찬을 줘서 집에 계십니까? 너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일하실 때 눈 가림만, 그러니까 누가 보고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는 적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들의 등이 돌려졌을 때는 그 할 일을 소홀히 하는 이런 일이 혹시 있었나요? 그렇게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일을 하고 봉급을 받을 때 그것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받는 것이라는 그런 계약이 있고 동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례를 받는다면 내가 그 사람의 재산을 거짓말하고 빼앗아 오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함부로 눈가림으로 해서 그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어떤 죄를 범할 수 있냐면, 그들을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어떤 종류이든 그들 앞에서 무례하고 건방진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그들에게 말을 하고 또 대하는지 태도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는 고용주가 단순히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게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시고 여러분을 고용하신 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적은 없으신가요? 그들이 없을 때 그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할 때는 혹시 없으신가요? 때로는 그 고용하는 사람이 나쁠 때도 있죠. 솔직히 unreasonable한 그때가 왜 없으시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들을 비난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류이든지 저희 마음속에 마음을 지우개 지켜서 그들을 공손히 대하고 또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 뒤에서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3번에 보시면 그들에게 거짓말하거나 어떤 모습으로든 가식적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범하는 죄 가운데 한 가지고요. 또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의 재산을 속여 빼앗는 것. 가게 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종업원들이 이제 그 캐셔의 손을 캐시머신에 손을 대는 때가 있다고, 계산대에서 이렇게 와치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본다, 이런 말도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런 방법뿐만 아니라 종업원을 믿고 맡기는 것인데, 또는 피고용인을 믿고 일을 시키는 것인데, 그들이 겉으로는 충실하게 일하는 것처럼 하면서 가식적으로 대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손해를 주인에게 끼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죄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시편 101편 7절에 보시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집 안에 그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4번, 네 번째,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해 이유 없이 불평하는 것, 인내심이 없는 것, 화내는 것, 불만족하는 것, 무례히 화가 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 책망하는데 말대답하는 것.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들이 공급해 주시는 어떤 봉급이라든지 또 필요한 것들을 주는데 그것에 이제 불평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혹시 최근에 봉급이 너무 적다고 불평해 보신 적 없으세요? 봉급이 너무 적다고 불평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주인하고 그 고용주하고 일을 할 때 내가 화를 내는 적은 없나요? 사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저희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을 따져보면 어른들은 대부분 일할 나이 있는 어른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낸다 그래요. 그런데 직장에서 보는 사람은 동료들 아니면 이제 상사나 부하 직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사에게 무엇이 불만스럽고 그것에 화를 내는 것이 내 속에 있다면 저희 삶 속에서 많은 부분을 화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상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종들이 그들의 주인들에게 범하는 죄 중에 이유 없이 불평하고 인내심이 없고 화내는 것, 불만족하는 것, 무리에 화가 나가 있는 것, 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에 핑계를 대거나 쓸데없이 말대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것 5번째 보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뭐가 있냐면 그들로부터 아무 가르침도 받지 않는 것. 여기서 가르침은 뭐 일에 관계된 것도 있지만 물론 어떤 신앙적인 것도 여기 있겠죠. 그래서 가정 예배에 참석하지 않거나 졸면서 참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그 주인과 함께 같이 지내는 예배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종들이 주인들과 그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 또한 그 범하는 죄라고 합니다. 그 6번에 나와 있는 것도 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입장 처지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세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는 것이나 어떤 주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나 어떤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이나 또는 내가 혹시 주인을 이렇게 온전히 정직하게 대하지 않고 주인이 모르게 내가 어떤 것을 하는 어떤 가식적으로 대하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7번 보시면 주인들이 그들의 종들에게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라고 하는데요. 이 관계마다 먼저 그 아랫사람이 해야 되는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윗사람이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주인들이 그들의 종들에게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그 자체로서 죄인 것을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 또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본을 보임으로써 그들도 죄를 짓도록 조정하는 것.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굉장히 현실적인 일입니다. 아마 회사 어떤 큰 회사나 이렇게 어떤 조직에서 일해 보신 분들 중에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상사가 어떤 일을 시키는데 그게 불이한 일인 거예요. 근데 회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서 시킬 때 그때 그 종업원은 또는 그 회사원은 어떤 마음을 핑계로 가질 수가 있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에서 나에게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지만 일차적인 책임이 그 주인들이 종들에게 죄인데 하면은 분명히 죄인데 그것을 요구하는 것,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고 실제로 명령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내가 사는 삶 속에 죄를 행하는 본을 보여서 나와 함께 일하는 그 피고용인이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죄를 지어도 되겠거니 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주인들이 종들에게 범하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상사나 또는 그 가게에서 주인이 어떤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혹시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다녔던 회사인데 또는 직장인데 거기서 주인이나 어떤 상사가 믿는 분이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어떤 유익을 얻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는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든 한국이든 일하셨는데 상사가 믿지 않는 사람이고 또 정직하지도 않는 사람이어서 여러분에게 곤란한 일을 시키거나 또는 그 사는 모습이나 또 일 끝나고 회식하는 모습이나 그런 곳에서 좀 여러분에게 시험 들게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적 있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예, 왠지 모르게 스토리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얼굴을 쳐다보신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거 좀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만큼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직장에서 그 상사가 그 주인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로 이것도 아까 그런 문화적인 그런 배경에서 좀 더 적용이 될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도 많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그들의 시간은 전부 주인들을 위해서만 쓰도록 요구하고 그들이 충분히 쉴 시간을 주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따로 사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것. 저희가 일하면서 사실 저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직장에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아무래도 매여서 그것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직장이라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을 시킬 때 쉴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배려하면서 아끼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들의 시간을 주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제 엔지니어링 그 쪽이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쪽이었는데 이제 졸업하면은 일을 할 줄 알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려고 이렇게 회사들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런 거 저희 그때 많이 했는데 그때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할 때 행복한 작업 환경이겠는가가 굉장히 그 당시 저희한테 중요했어요. 지금도 아마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일하면서 거기 만족도가 어떤지 그런 것이 회사마다 좀 비교가 되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라고 했던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그때 제가 의아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처음 사회 경험을 이제 하기 전에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의아했던 게 뭐냐면 주인이 일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돈 받은 사람은 당연히 위해서 일을 하는데 주인이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평안이나 어떤 여가 시간이나 어떤 예배 드릴 수 있는 종교생활 할 수 있는 시간까지 배려해가지고 거기까지 꼭 신경을 써야 되는가라는 게 좀 의아했어요. 저한테는. 돈 주는데 그건 돈 주는 거 대가로 주는 것인지 알아서 하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게 그런 것였단 말이죠. 좀 생각이 조금 열리면서 이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게 단순히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을 버는 장소로서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이민 오셔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서바이브 하셨던 저희 이민 세대에게는 어떻게 보면 말이 잘 안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이라는 걸 주시고
직장을 허락하셔서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가운데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고용인이 있고 피고용이 있는 관계를 주셨을 때 명령하시는 거는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서 행위를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라는 사람의 인생의 많은 시간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그곳에서 실제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거기 쉴 수 있는 것도 경험해야 되고 기쁨도 거기서 누려야 되고 주인의 보살핌도 받아야 되고 또 주인을 존경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직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 버는 수단으로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보시면 그들의 영적 삶이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들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제 지금 피고용인이시고 또 나중에 고용주가 되실 수도 있고 어떤 일을 직장에서 일을 더해서 하시든지 거기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그냥 뭐 영어 표현으로 그 bottom line이라고 그러잖아요. 돈 버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일을 해보셨으면 그걸 실현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시간은 전부 주인들을 위해서만 스스로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주인들이 종들에게 범하는 죄, 그들을 향해 교만하고 고압적인 종업원들을 향해서 교만하고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심하게 다루고 계속해서 나무라고 위협하며 그들이 주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에 불평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불만족하며 그들의 잘못을 너무 적극적으로 따지며 너무 자주 질책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언급하는데 한 번만 질책한 것이 아니라 또 질책하고 또 나무라고 잊을만 하면 또 기억나게 해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랬냐고. 그런 적 없으세요? 그것이 주인이 종들에게 범하는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일터에서 이런 위협하고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하는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그 주인이 고용주가 가지는 권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남용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거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나무라고 위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죠. 네 번째 보시면 그들이 먹어야 하는 식물이나 그들이 아플 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인색하게 조금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할 삭슬 주지 않는 것.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래서 봉급을 줘야 된다 안 주는 거죠. 주인들이 범하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그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다. 영적인 케어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종과 주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에게 범할 수 있는 죄들을 얘기하면서 경고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이나 과거에 경험하셨던 그런 관계들은 어떠셨습니까? 좋은 직장에서 정말 행복하게 일하셨나요? 지금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지요? 네,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오늘 아침에도 마음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주인들에게 대해야 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주인들을 바꾸실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관계, 여기 교인들과 그들의 목사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People against their ministers. 그 교인들이 그들의 목사들에게 범하는 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목사들을
행동이나 말로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 그들을 비방하거나 증거 없이 비방하고 그들을 어떤 모습으로든 하늘로부터 교인들에게 보내어진 사자,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우러보거나 존경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요한 3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느니라. 그때 요한 사도와 또 다른 사역자들을 그 교회에서 대적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거 비슷한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 쓸 때는 굉장히 힘있게 마치 엄하게 편지를 쓰는데 실제로 대해가지고 설교 들어보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근데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비교하는 또 다른 사역자들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하시니라. 그래서 메신저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목사들을 행동이나 말로 미워하고 핍박하는 게 있나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인들이 목사를 싫어하는 경우. 교인들이 목사를 싫어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목사를 범하는 죄래요. 비방하는 교인들이 목사들을 비방할 때가 있나요? 증거 없이 비방할 때가 있는지, 존경하지 않을 때가 있는지. 이제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범하는 죄도 나옵니다. 하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목사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대놓고 미워하고 핍박하거나 또는 몰래 그렇게 하거나. 근데 이것은 이 요한 사도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도 있었고 그동안 교회에서 내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두 번째, 귀가 가려워서 그들을 듣지 않거나 들을 때 마음이 없이 듣는 것.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든 그들을 슬프게 하는데 불신함, 마음의 완고함, 열매 없음, 자신들 중에 분쟁함, 또 확고함이 없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목사들이 그들 가운데 설교하는 복음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삶과 행동을 하는 것. 주로 이제 말씀을 듣는 일과 그 말씀에 대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갖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 복음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조금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것을 귀가 가렵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3장 5절에서도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문이 닫힌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고 하는 그거를 트집을 잡아서 사랑과 은혜와 해방을 그 병자에게 주는 것을 막으려는 거기까지 완악해진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완악함을 탄식하사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내가 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까지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되게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되게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많은 눈물로 너에게 쓴다고 마음을 드러내면서 이제 쓰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마음 문이 닫히고 또 듣지 않고 들어도 마음이 없이 듣는 것. 여러 가지 또 삶과 행동의 그 열매로 나오는 것이겠죠.
세 번째 보시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여야 할 복종과 순종을 거부하고 마땅한 쓸 것을 공급하지 않거나 어떤 모습으로든 그들의 목사들에게 교인들이 가지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목사들의 관계를 놓고 볼 때 교인들이 목사들에게 범할 수 있는 죄, 굳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카메라가 부담스럽네요. 최근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뭐냐면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셨어요. 예전에는 어떤 교리적인 어떤 차이나 또는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것만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고백이나 이런 것만 있으면 문제가 없겠다 성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교리 차이가 물론 문제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뢰래요. 신뢰를 잃으니까 문제들이 생기고 그것은 회복할 수가 없더래요. 결론적으로 이제 교인들이 목사들에게 하는 것들을 그냥 요약해서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싫어하지 않으면 돼요. 미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예배 내내 저희 교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저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그 1시간, 2시간, 3시간을 보내는데 앞에서 계속 보는 사람이 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이런 경우도 봤어요. 제가 실제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본 거예요. 장로님인데 예배는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제 신문을 펴고 있더라고요. 예배 중에 신문 펴고 설교는 다 하고 있는데 신문 펴고 읽고 있어요. 이게 너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지만 근데 그 장로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은 그 목사님이 주의 정도 아니고 미운 거예요. 그 교회를 그 목사님께 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믿기 때문에 지키는 마음을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말씀 안 들으면서. 사람이 미우면 그렇게까지 돼요. 근데 뒤집어서 교인들이 목사들에게 죄를 안 범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좋아하면 됩니다. 좋아하고 믿어주면 돼요. 부족하죠. 좋아할 만하지도 않고 믿을 만한 신뢰를 쌓을 만한 좋은 목사님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들을 위하는 것이나 종들이 주인을 위하는 것이나 그거 제가 다 봤지만 상대방이 좋은 남편이나 좋은 주인이냐 좋은 목사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할 때 그것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그것이 교인들이 목사들에게 범하는 죄라면 9번 보시면 목사들이 그들의 교인들에게 범하는 죄는 다음과 같다. 그들의 영혼을 향한 진지하고 부드러운 사랑은 부족하고 그들에게 유익되는 것들을 하는 것보다 그들로부터 세상적인 유익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것. 교인들 사랑해가지고 영적으로 케어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부드럽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말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상적인 어떤 재물, 어떤 위치,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시면 바울 사도가 여기 자기의 심정을 사역자로서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거 읽어보시면 거기서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클리어하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행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는데, 바울은 계속 정말 어린아이를 위한 부모처럼 사랑하면서 마음을 내어놓는 거죠. 이사야서 56장에 보시면 리더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면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정죄하실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리더들, 파수꾼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질책하신 것이죠. 이번 보시면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범하는 죄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그들을 위한 기도나 공부를 소홀히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이 내가 이럴 때까지, 바울은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건너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기도나 공부라고 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도움이 되도록 어떤 정말 말씀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는 연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고, 또 그 설교를 게을리하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그들을 살펴보지 않는 것, 그들과 대화하는 내용에 교인들에게 유익함을 끼치지 못하는 것, 그들의 교리와 신앙 고백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 목사가 사는 삶을 통해서 그동안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인해 잊거나 불신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또 목사들이 짓는 죄라고 합니다. 그들의 설교하는 말씀을 더럽히고 그들의 교인들의 생각을 잘못된 견해로 오염시키는 것을 또 죄라고 하죠. 그래서 굳이 또 이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범할 수 있는 죄를 요약을 해보자면 사랑하면 돼요. 교인들을 정말로 사랑하면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받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지위에 더 관심이 가고, 또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살펴보지 않는 거죠. 정말로 사랑을 한다면 그러지 않겠죠. 그것이 교인들과 목사들의 관계였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예전에 겪었던 관계들도 있었겠지만 지금 내가 속한 교회에서 목회자와 가져진 관계가 어떤지 돌아보시고 또 그것이 건강하게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나와 있는 관계는 그 백성들과 그 다스리는 자들, 통치자, 나라의 통치자들과 또 거기 있는 국민들에 대한 관계인데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0번 보시면 백성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 대해 반역하여 그들을 전복시키고 망하게 하려고 구하는 것들. 잠언 17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그래서 백성들은 나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그 통치를 이렇게 지원하고 서포트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반역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에 가장 쉽게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이 두 번째인데요. 그들의 선하고 의로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범하는 죄라고 합니다. 의롭지 않은 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법의 세상 법에도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는 여러 가지 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보시면 그들을 위한 기도를 소홀히 하고 그 대신 그들에 대해 악한 말을 하는 것. 여러분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자들, 저희가 지난번에 명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 주지사, 국회의원, 대통령, 여러 재판관들 위해서 기도를 하자고 했었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나 어떤 세계적인 정세에 대해서 나오는 뉴스를 제가 최근에 좀 들었는데
뭐 예전에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상관이 없이 그분이 정말 지혜롭게 또 공의롭게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그들을 매도하고 그들 앞에서 불경스러운 태도를 갖는 것 역시 범하는 죄가 되겠고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혹시 재판장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기억하시죠? 판사가 들어오면 다 같이 다 일어나서 존경을 표하잖아요. 그것이 그냥 전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한 재판에 대한 판결에 대한 존경. 다섯 번째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을 속여 빼앗는 것이다. 피차 사랑의 배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했는데요. 다스리는 자들에게 백성들이 다스리는 자에게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을 속여 빼앗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백성들이 왕들에게서 그들이 받아야 하는 것을 빼앗아요? 탈세죠, 탈세. 세금을 안 내면 또는 속여서 내면 그렇습니다. 요즘은 더 그런 유혹이 더 많죠. 여러분 혹시 세금을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저도 제가 하고 있지만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 숫자를 어떻게 넣는지에 따라서 내가 내는 세금이 이렇게 눈앞에서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적게 낼 수 있을까가 내 마음속에 더 크게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속이는 거죠. 알게 모르게 속이는 거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을 속여 빼앗는 것을 저희도 쉽게 이 나라 정부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범하는 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반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들에게 바칠 것을 바치는 것, 이런 것들을 또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들을 살펴야겠죠. 다스리는 자들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법을 만드는 것.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 나라에도 좀 있습니다. 그들을 다스릴 때 압제하고 독재하고 잔인하게 하는 것.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쉽게 있지는 않지만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백성들의 공공의 유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는 것.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언짢게 보고 좌절시키는 것. 그리고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조장하고 선호하는 것.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불의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출세하게 되는 거죠. 뇌물 바치고 종업원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이 더 출세하게 되는 일들이 이런 통치자들이 있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자신들이 불복하는 것, 그리고 악한 본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그같이 행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그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저희 아이들 중에 특히 미주 한인 가정들 문화 중에 그런 거 많이 없지만 이 나라의 공적인 일에 나가서 공무원도 되고 거기 국회의원도 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나라가 어떤 지도자들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기 사는 사람들의 삶이 신앙생활 하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도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세 가지 관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속해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하지 않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백성과 다스리는 자들, 또 목사들과 교인들, 또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하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냥 목사를 좋아해주면 돼요. 너무 힘들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아마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마치 아내가 남편을 좋아하면 남편이 감복하는 것처럼 저희가 메릴랜드 조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도전받는 것처럼 저희 들어간 관계에서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할 것을 하자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고. 그 모든 게 다 우리 마음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저희가 그 5계명에 나와 있는 관계들 명하는 거 범하는 거 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두 가지 남은 것은 다음 주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는 삶 속에 여러 가지 관계들을 허락하셨는데 특히 일할 때 가지는 관계, 또 교회 생활할 때 가지는 관계, 또 이 나라에서 국민으로 백성으로 사는 때 가지는 관계들, 어떻게 보면은 주님 섬기고 예배할 때 많이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관계들인데 말씀이 저희에게 그런 것을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거,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나는 내가 속한 관계에서 상대방을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정말 사랑하고 돌보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 때문에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특별히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관계 속에 그러한 사랑이 드러나서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